창세기 저희가 13번째, 저희가 이제, 야곱 끝나고, 이삭이 끝나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보기 한번 저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전체 보기 보시면은요, 25장 19절에서 26장 35절까지 이삭에 관한 이야기, 이삭의 톨레도트였어요. 이삭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고,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가 지금 27장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톨레도트라고 하면, 이삭의 계보다라면 이삭의 아들이 누가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통틀어서 이삭의 톨레도트예요. 야곱의 톨레도트 하면 뭐죠? 야곱의 계보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야곱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 톨레도트 안에 야곱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이유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 에삭의 톨레도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톨레도트 가면 이제 에서의 이야기는 빠져버리는 거죠. 에서의 이야기는 빠져버리고 야곱의 가문 이야기만 되는데, 아직 27장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떠나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야곱의 계보들이 이어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이삭의 집안 이야기다. 이삭의 집안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27장부터는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야곱 같다라는 거죠. 야곱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고요. 27장, 36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게 족보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베라 집안의 지금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고, 여기 부분이죠.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한다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이 누구냐면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그리고 라반은 누구냐? 바로 리브가의 오빠가 되겠죠. 야곱의 외삼촌. 요 이야기가 야곱의 톨레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보셨나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다. 혹은 노아가 셈을 가인과 아벨을 축복했다. 그런 얘기.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하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축복권이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장자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축복권을 빼놓지 않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마치 그래서 그런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죄의 근원,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야곱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그럼 축복권이 있었느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었느냐?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이제 장자의 권한이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로 전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는 언약의 이야기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한다는 거는 신에게 복을 비는 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언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하다,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이거 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은 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어요? 다른 우상에게 하나님이 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말로 하지 축복해 달라는 얘기를 전혀 안 쓰거든요. 이 말은 이제 조심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제가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지 축복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복에 대한 언약의 이야기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가뭄이 들었을 때 그랄 땅, 하나님께서 분부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오면서 그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축복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지. 근데 야곱에게 와서 이상하게 축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의 이야기로 가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일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첫 번째, 성경은요, 장자의 권한이나 족장의 축복권이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고, 복의 약속, 언약을 주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이삭이 받은 언약, 야곱이 받은 언약. 그래서 좀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요, 성경은요, 복을 기원하는 사람의 축복대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되지 않아요. 축복한 대로 결정되는 숙명이 되는 것, 운명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삭에게 그렇게 야곱이 복을 달라고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 받아서 야곱이 잘 살았나요? 야곱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는 노년에서야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살았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이방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산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물론 그가 죽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 묻혀지지만, 장사되지만, 그의 마지막 노년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 언약의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노년의 마지막 때를 제외하면요, 그의 인생은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사람의 축복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상담하고, 오늘날 이제 상담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을 해주고 많이 그렇게 좋게 해주면은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아이가 더 좋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식물들도 좋은 음악 틀어놓으면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야곱의 일생은요, 이삭의 축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야곱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가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반부에 가서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에서도 똑같아요. 야곱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자기 새끼들한테 축복을 해주는데, 이때에도 자기가 편애하는 애들을 더 좋은 복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 모르게 요셉을 데려다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는데, 그것도 므낫세인 정제가 아니라 손이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야곱의 축복대로 또 저주까지 했잖아요. 르우벤 저주하고 시므온 저주하고 레위를 저주했는데, 그들은 전부 저주받은 대로 저주받은 인생이 됐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축복한 걸로 그 사람들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들어보면요,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야곱이 복을 빌어주고 저주를 내려요. 그 후손들이요, 야곱의 12아들이 잘 살아서 축복을 받았다면 그 후손들이 그 선조의 신앙, 삶을 본받아서 잘 살아간다면 그런 복을 받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해줘서 인생이 결정된다, 운명된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야곱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있죠? 야곱은 축복받은 직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해서 20년 고생. 축복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20년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 77세예요. 77세 노인네가 돼갖고요. 그때까지 장가도 가지 못하고 기회만 보다가 장자권 받지만, 그리고 가서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한테 사기당해서 20년을 고생하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도 고난이 끝나냐? 그 평생의 에서와의 관계. 근데 그거 화해했어요. 화해했어도 고난이 끝났냐? 끝나지 않았어요. 왜? 세겜에서요. 그가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 땅에 정착하려 왔다가 그 땅에서 딸 디나가 욕당하고요. 시몬과 레위가 보복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도망가야만 됐어요. 떠나야만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끝났냐?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요셉 잃어버려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 편애했던 아들 잃어버리고요. 평생을 가슴 아파하며 사는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가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사기쳐가면서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고 외삼촌 사기쳐가면서 얻은 재산, 그런 재산이지만 여러분들 요셉이 무슨 사기쳤어요? 근데 요셉의 재산하고 비한다면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나중에 그렇게 악착같이 그가 긁어 모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냐고요? 전혀 비교할 바가 못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 이방 땅의 나그네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죽은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의 일생이 이러한 일생이에요. 이삭의 축복, 여러분들 그 축복으로 그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곱은요, 그의 일생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회가 올 때 그래도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야곱과 에서가 다른 거예요. 왜? 에서는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될 거예요. 에서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부정적이에요. 그가 그러한 부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거나 회개했다라는 기록을 전무하다라는 거. 그래서 야곱의 평가는요, 이삭의 축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 누구에게 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야기,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를 보게 돼요. 이삭의 톨레도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끝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가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봐야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게 돼요. 맨날 누구에게 복 받으려고, 그냥 축복 받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 다시 보면은요, 야곱의 이야기가 27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7가지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27장에서 28장 9절까지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축복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언약이 이제 이때 28장에 나오고, 29장에서 31장까지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톨레도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2장에서 33장이 에서를 만나는 야곱, 세겜 땅으로 이야기가 34장, 그리고 35장 돼서 베델로 올라가고 36장에서 에서의 자손에 대한 기록들이 족보가 쭉 이어져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 28장까지 27장하고 28장을 볼 텐데 먼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가 27장 1절에서 28장 9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요. 다시 세분으로 하면 저렇게 7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4절이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계획을 짜요. 계획을. 예. 축복을 짜려고 계획을 짭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씀이 이삭의 축복 계획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히브리어 보면 와이키 자켄 이삭라고 했는데 직역을 하면은요. 그리고 되었다. 이삭이 늙었을 때.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이 그리고 되었다라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갈 때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장 27장은 야곱이 77세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26장 마지막에 에서가 결혼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에서가 몇 세에 결혼을 하냐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40세.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니까 야곱도 그러면 26장에서는 40세인 거고 27장이 됐으면 37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삭의 나이가 137세. 야곱은 77세. 우리가 요 나이를 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이삭의 이야기하고 차이점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지 보이는 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요. 시간의 흐름이 건너뛸 때가 있어요. 몇 년이 훅 지나갔을 때.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래서 앞의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가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훅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곱 갑자기 몇 년 뒤가 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연대 볼 때 그런 걸 봤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이 시간대가 훅 건너가면은요. 건너가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왜 시간대를 그 건너뛴 뒤에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를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왜?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거나 야곱을 만나주시거나 에섭을 만나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앞에 이야기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고 있는 거는요. 이삭의 지금 27장의 이야기가 37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이야기가. 근데 26장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죠? 가나안 여인들을 에서가 아내로 40세에 얻었어요. 헷족속 여인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요. 아주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악독했다고 그랬죠. 부모의 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항하고 반대하고 그런 이제 악독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주 큰 고난, 큰 슬픔, 큰 걱정이 되어졌다. 그럼 지금 그런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37년이 지났는데 그 지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어요. 또 37년 만에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오늘 말씀에 이삭이 축복을 계획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래대로 이야기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말씀을 줬어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줬어요. 근데 이삭이요,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무시하는 건지. 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니까. 26장 이미 나왔잖아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편애하고 있는 에서를 불러다가 시간이 37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약속도 언약도 없는 그때에 무엇을 결정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데 이삭이 축복을 빌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복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들 그 복을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누구에게 줄 건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지. 왜? 그 복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거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줄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이에요. 이건 죄예요. 이삭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의 이 계획만 봐도 그래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원래 만약에 장자권을 준다라는 건 뭐죠? 한 가문의 족장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삭이 지금 눈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가문을 이끌어가는 족장의 지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당연히 아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죠. 아들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요, 온 가족에게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에서가 권위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밀실이에요. 밀실. 방에서 몰래 에서만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다 죽을 날이 다 가까웠다. 근데 사실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고 하지만, 눈이 안 보여서 가까웠다고 하지만 이삭의 나이가 지금 137세인데 이삭이 몇 세에 죽냐면 180세에 죽어요. 아직도 한 43년을 더 살아가요. 그런데 어쨌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3절 4절에 이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먹게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도록 하라. 만약에 이삭이 제대로 지금 문제가 없고 제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가서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염소를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의 약복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도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무려 별미 갖고 그래. 사실은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인지도 몰라요. 맨날 똑같은 거 먹다가 별미 좀 갖고 와라, 먹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삭이 어쨌든 잘못된 신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을 세웠어요. 이 이삭의 잘못된 계획이 이삭의 가정에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5절에서 17절에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밀실에서 몰래 얘기했던 것을 엿듣게 돼요. 리브가의 계교입니다.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거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라 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 속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눈이 안 보니까 만져보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다 내게 돌려. 에서도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편애한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제치고 동생 야곱에게 그럼 혹시라도 저주하면 그거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따라 라는 거죠. 어쩌면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 뱃속에 있을 때의 큰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작은 자를 섬긴다 그 말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믿고 있었을까? 만약에 저 같으면요 이 문제를요 공론화시켰을 것 같아요. 아버지 속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 당신 에서도 나가지 말로 와. 왜 이 일을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지 않았을까? 근데 리브가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말대로 양을 염소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옷에서도 냄새가 나니까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끈한 곳에 입히고 가죽을 갖다가 덮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먹을 것을 들고요. 그리고 이삭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죠. 27장 18절에서 30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말씀 계속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눈이 안 보니까 묻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했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소서. 이삭이 보니까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이 이상한 거죠. 거기다가 시간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요.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건 죽을 죄예요. 이거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속이고 여러분들 그런 과정에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사용하는 그들의 거짓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는 이런 지경에 지금 이 콩가루 같은 집안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삭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하면서 만져보겠다 하니까 만져보죠. 그런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털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눈이 먼 육신의 눈이 멀어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향,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냐? 야곱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삭이요, 그 별미를 먹어요. 마음껏 먹고 내게 축복하리라. 그리고서는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은 다음에 야곱에게 내게 갖고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러고 나서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준다는 거예요? 땅의 곡식과 이러한 곡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죠.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9절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처음 12장의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삭이 자기가 받았던 축복, 자기가 받았던 복이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내 아들도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을 빌 수 있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별미 가져다가 내 취향, 내 뱃속 채우고 나서 배가 불러서 이제 그 값으로 축복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이요, 야곱에게 축복 말 마치자마자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자마자 야곱은요 바로 그 아버지 앞을 떠나가요. 왜? 언제 에서가 올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로 에서가 금방 옵니다. 27장 30절 후반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에서가 뒤늦게 아버지에게 오는 거죠. 30절 후반절 보면요.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히브리어가 곧 에서가 라는 뜻이에요. 웨사우, 에사우가 에서인데 왜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그리고 에서가 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야곱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라는 뜻이에요. 이게 곧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마주칠 수 있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에서도 나가자마자 금방 최선을 다해서인지 몰라도 금방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가지고 온 거죠. 어쨌든 에서가 바로 들이닥쳤어요. 급박한 상황. 그리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는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삭이 축복하면 그 사람 반드시 복을 받을까요? 삶을 개판으로 살아도 무조건 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삭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이삭이 축복만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복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그 복을 줄 건지 말 건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은요. 축복을 빌어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서는 누군가 축복하면 반드시. 그래서 뭘 하죠? 사람 찾아다니는 거죠. 좀 어떤 사람만 오면 머리 안수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부흥회 같은 거 보면 그냥 막 강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달라고. 그 축복 받고요. 열심히 살아서 그거대로 살아서 그 복을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누가 축복을 해줘도요. 나가서 개판으로 산다면 그 복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서가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소리를 듣고요. 슬피 소리질러 슬피 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눈치를 챘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구나. 이삭이 눈치를 챈 거예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였고 야곱에게 속았구나. 에서가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기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하지 아니할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 빼앗은 게 아니죠. 팥죽에 그 죽에 붉은 죽으로 정당하게 거래를 한 거예요. 에서가 그냥 배고파서 자기가 판 거예요. 빼앗은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에요. 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단순히 장자니까 무조건 장자에게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냥 핏줄로서 장자 태어나면 다 갖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서의 이야기는 뭐죠? 나는 먼저 태어난 장자니까 그 복은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건 없어요.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루벤이 무조건 장자니까 가져간다? 아니에요. 루벤 아니까 둘째는 시몬 아니에요. 셋째는 레위 아니에요. 넷째 유다가 가져갔어요. 11번째 요셉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갔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자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신해서 장자지파로 대신 삼은 것은 뭐냐면 복받았던 유다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첫 번째인 루벤 지파도 아니었어요. 셋째였던 레위 지파, 야곱이 저주했던 그 레위 후손들이 가져갔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을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복은 남기지 않게 하셨습니까? 제발 좀 복 좀 빌어주세요. 아버지에게 복을 빌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지. 차라리 그럴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을 때 만국이 열국이 다스린다 엎드릴 거라고 그랬죠. 곡식과 포도주도 그에게 줬다. 그에게 줬죠. 아까 이삭에게 복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포도주와 곡식으로 이삭에게 달라고 야곱에게 줄 것을 축복을 빌어줬죠. 다 줬다는 거예요. 곡식도 줬고 포도주도 줬고 형제들이 다 종으로 줬으니 내가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그래도 복 빌어달라고 약속을 비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라고 그냥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빕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기름짐은 다 야곱에게 줬습니다.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곡식 짓고 산다는 게 아니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여기까지는 이제 문장에 보면은 계속 이어지지만 끊어지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곡식에 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사냥하고 살아갈 것이고 전쟁하고 약탈하고 살아갈 것이고 그러면서 또한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축복을 빈 대로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그러나 여기서 끊고 그러나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라고 할 때 벗는다라는 말이요. 타리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루드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걸어다니다, 산책하다, 자유롭게 산책하다라는 뜻이 있고 혹은 주권, 통치권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우의 섬김으로부터 저항을 통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면 자유를 얻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항을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통치권을 갖는다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헬라어 70인 번역에서는 이것을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권력을 가지면 자유를 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간시대 때 헤롯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 거죠. 저항해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섬기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혹은 너희가 권력, 힘을 얻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준 거예요. 빌어준 거예요.
아우를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런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복도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명하셨던 복하고 달라요. 그죠? 다른 거죠? 도리어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결국은 에서의 후손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야곱의 족속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저항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후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걸겠죠. 다툼을 하겠죠. 지금 그러라고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삭이 한마디로. 그런 복을. 아버지가 돼서 두 아들의 자손들이 다투도록.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나면 곡할 때다 했으니까 아버지 살았을 때는 하지 말고 죽고 나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77년에 야곱의 나이 77세, 이삭의 나이 137세에 있어지는 사건인데 이삭이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180세, 43년이나 더 산다고 그랬죠? 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43년을 더 살 줄은 아버지가 금방 가실 줄 알고 바로 죽여야지 생각했는데 27장에 리브가가 이제 에서의 그 마음의 계획을 알고요. 야곱을 도망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27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그 죽이겠다라는 말이 혼자 중얼거렸나 봐요. 근데 이 말을 또 리브가가 들었어요. 귀가 얼마나 밝은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아마도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불러요.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란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란. 여러분들 하란까지가 1000km 가까이 돼요. 엄청 먼데 거기에 도망가요. 거기를. 몇 날 동안 노기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낼게. 가 있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오라비 라반에게로 야곱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2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요 너무 늦게 야곱이 오죠.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 야곱이 결국 라반의 집에서 살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도망쳐 나와서야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때는 이미 리브가가 죽어요. 리브가가 나이 들어서 이미 죽었고 그 후에 이삭도 죽어요. 야곱이 끝내 어머니의 임종도 아버지의 임종도 못 봐요. 떠나간 거죠. 그렇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게 에서의 에서의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햇사람의 딸들, 가나안 사람들. 야곱이 만약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이삭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아마도 남편 걱정이 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얘기를 하냐? 지난 37년 동안 이 집안의 근심이고 문제였던 에서의 두 아내들, 그 며느리들을 얘기하면서 안 된다. 우리 야곱도 만일 지금 77세 된 야곱이 여기서 아내 얻었다가는 이거 우리 집안 또 개판난다. 끝장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7세쯤 하란 도망가고 84세쯤 되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늦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이제 넘어가면은요, 리브가가 이삭에게도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라반으로 이 라반 외삼촌에 있는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리브가 이야기를 듣고 부른 곳,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어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여기 이삭에게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삭이 몰랐던 거예요. 리브가가 더 말하지 않은 거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삭이 어디 살고 있냐면 저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 네게브 남쪽 브엘세바. 그리고 라반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저 북쪽에 유프라데스 강 두 강 사이에 있는 하란 저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 여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간다. 엄청나게 먼 거리인 거죠.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다 라고 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라반.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집으로 가서 그의 딸들 레와 라헬을 아내로 얻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28장 6절 9절에 이제 야곱이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이유가 공식적인 이유는 뭐예요? 라반에게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된 거예요. 에서도 본심을 숨기고 있고 리브가도 숨겼죠. 그래서 야곱이 간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본 거죠.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이라고 할 때 와야르 에사우라고 하면요. 그거 와야르라는 게 그리고 그가 봤다, 에서가 봤다라는 건데요. 계속적인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 에서가 관찰한 거예요.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당한 이후로, 야곱이 사기친 이후로 에서가요, 집안에 어떤 일이 돼가고 있는지 사냥해서 들러가서 맨날 어디 여행 다니면서 사냥하고 다닌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붙어서 무슨 일이 있어지는지를 살피고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수작을 꾸릴까 해서 에서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는 밧단 아람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무슨 생각해요? 에서가 또 본즉 또 살펴보고 또 생각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얻은 가나안의 딸들이 해족속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여기서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라우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라우트의 라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요. 나쁜, 아주 사악한, 악이 있는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이런 것보다 아주 더 적극적인 아주 그런 강조, 악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이 이삭에게 단순히 기쁨을 주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악하게 행동한 거예요. 아주 불효막심하게, 아주 사악하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대한 거죠. 아마도 가장 큰 거는 아마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인들이 우상숭배하던 여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내 아내들이 못해요. 기쁘게 못해.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에게 갔어요. 근데 에서가 성경에 그 얘기가 없어요. 에서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에서는요 살펴보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에게 갔어요. 이삭의 배다른 형이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아요. 그런 걸 보고 이 에서가 결론 내린 거는 안 되겠구나. 가나안 딸들 말고 그러면 우리 족속에게 그나마 이스마엘 배다른 형님 큰아버지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에서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에서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1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떠났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델로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야곱이 집을 떠나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래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요, 두 부분을 나눠줍니다. 28장 10절에서 15절과 16절, 22절인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 먼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위로 올라가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밤에 이르러 돌을 두고 자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꿈에 본 거예요. 환상 본 게 아니라 꿈에서 뭘 봤어요?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뭐 했어요? 이 땅을 주겠다. 동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서 이 땅을 네 족속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13장 14절 17절 말씀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디서 한 거냐면 13장의 이야기가 베델에서 한 거예요. 베델에서. 그 베델에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16절에 22절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고서 뭐합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엘이라는 게 베트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선 야곱이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 소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야곱이요 자다가 일어나서 꿈을 봤는데 좋은 꿈 꿨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가 꿈에 보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구나 라고 아는 거는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한 신앙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꿈이었을 건데 그것을 알아채는 거, 여러분들 그게 은혜고 그게 결국 교육인 거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가 뭐래요? 돌에다가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는 거는 제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 짓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근데 야곱은, 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꿈에 하나님 보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 예배를 드린 거. 이게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다고 야곱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 근데 지금 마지막 소원도 보면은요, 이 소원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너한테 약속을 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소원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갈 때 함께 계셔서 배고프지 않고 나 지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편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조건을 걸어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자. 언약 약속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제 내가 너를 택해서 너에게 약속 복을 주고 그래 네가 그렇게 원했던 장자권 축복권 이삭이 축복했던 거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그거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야곱의 이야기는요. 아니요 하나님 다 해주시고 나서야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조건을 건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무슨 돌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 돼요. 천하 만물로도 하나님의 집을 삼을 수가 없죠. 야곱이 어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여 주세요. 그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사기치는 그런 나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줄 수 있도록 그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야곱의 전체 36장까지 이야기 속에서 27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29장부터 야곱의 톨레도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이거 야곱 가족들, 집안의 이야기들이 29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